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2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끌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훨씬 많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라는 명령을 보면요,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지 말라는 명령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즐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훨씬 많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금지하는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패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이 레위인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한 노인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환대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요, 그 밤에 기브아 마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쉬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불량배들이 집주인 노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남성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는 레위인을 강제로 겁탈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동성애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하는 동성애라는 죄악이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노인은 당시 나그네를 접대하는 접대 규칙에 따라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위험도 각오한 채 불량배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노인이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녀인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남자 손님만큼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노인은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지키고자 자기 딸뿐만 아니라 손님인 레위인의 첩까지 내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과 손님 레위인의 첩을 다른 사람들의 성적 만족과 쾌락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대표이고 불량배들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영적 타락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버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는 심지어 동성애까지 만연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았던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는 다 인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다스리셨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심령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자신이 차지하고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성적 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첩은 레위인에게는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쾌락에 중독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앞에서 레위인은 가장 역할을 포기한 채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빛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26절 이하를 보면 성폭행을 당한 레위인의 첩은요, 동이 틀 때 노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첩이 이렇게 비참하게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남편 레위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27절에 의하면 그는 첩이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첩을 발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첩에 대해서 담담하다 못해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첩을 본 레위인이 던진 첫 마디는 우리가 떠나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기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은 그동안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것이 장인의 집에 첩을 찾으러 간 이유였습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 데려온 여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29절에 보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불량배들에게 자기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대신 치욕적인 일을 당한 첩에게는 그토록 냉정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치욕을 당했다고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려고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간의 처절한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인생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건 말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늘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레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만 더욱 집중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자녀들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성탄 전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2022년 내년도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 모두 다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